그리스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행동할까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동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행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 것인지 예수님을 코너로 모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현명하게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시며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에게서 이 간음한 여인을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때는 예수님이 초막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때였습니다. 초막절 절기 내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 절기 행사에 중요했던 그 관제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재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관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초막절 행사 동안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해서 예수님을 궁지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과 율법에서 가르치시는 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과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행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잘못 처리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쉽게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덫을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음행한 여인을 우연히 붙잡아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음행을 고발하려면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음행이 일어난 그 현장을 바로 거기서 덮쳐서 그 범인들을 잡아와야 그 법으로 음행을 한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침 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 이것도 참 의아하고, 또 음행에 참여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 여인만 이곳으로 공개적으로 끌고 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음행의 현장을 잡기 위해 덫을 미리 놓고 이 여인이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죄가 아닌 유독 이 성적인 죄를 야기시켜서 그걸 공개적으로 고발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죄도 많은 지탄을 받지만 사실 유독 성적인 죄는 이 현대 교회에서조차도 가장 이 금기시되고 참 다루기가 힘들고, 또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죄목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참 의외입니다. 성적 문란함의 죄는 정말 가볍지 않은 심각한 죄인데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의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땅에 쓰셨는지 우리가 이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적지 않은 수의 성경학자들이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사람이 흙에 기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성취를 하신 것인지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땅에 쓰시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덫에 걸려들게 해서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름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은밀한 죄들의 목록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란한 성적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발하려고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거룩해 보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와 죄의 생각과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정말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죄들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만 알고 있는 죄의 내용들이 흙바닥에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모세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가 하고 이 사람들이 불현듯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내가 여기 흙에다가 쓴 죄 양심이 가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해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데리고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 여인의 삶이 이 정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껴서 어떻게 망가지든지 상관이 없이 이 여인이 가늠한 것을 이용을 해서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여쭈어 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율법을 예수님과 따지고 시시비비를 걸기 위해서 한 사람을 무고하게 이용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긍휼은 저버리는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번에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율법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긍휼함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무조건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위해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단 한 명의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본인이 볼로 이 여인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혼을 돌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우시고 흠없는 재판장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한 분의 재판장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을 구해 주시고 살려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적인 죄를 대할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참으로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가늠한 여인의 이름과 그들 각자의 죄들을 흙바닥에 쓰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들 각자의 드러나든 혹은 은밀하든 그들의 모든 죄를 돌 같은 곳에 아주 하드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흙바닥에 쓰셨다는 것은 죄를 기억하고 죄도 아시지만 또한 흙으로 금방 덮어서 그 죄를 덮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기도 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같이 진한 색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말 어떤 색도 물들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흙바닥에 우리의 죄를 다 조목조목 쓰실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른 흙으로 덮어서 흔적도 없이 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돌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죄는 흙바닥에 쓰신 주님,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그 간음에서 잡혀온 그 여인은 그 마음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죄, 모든 사람들의 정죄를 피하지 못하는 정말 그 수치심이 가득한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흙바닥에 명백하게 쓰여진 죄를 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만 우리가 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붉은 죄를 희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와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흙바닥에 새기신 그리고 그 새겨진 모든 죄를 흙으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러한 은혜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함이 정말 용서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정말 거룩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성적으로 문란한 죄까지도 수치심이 가득한 정말 너무나 정죄를 받는 그런 무거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흙으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흠뻑 젖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참다운 회개와 그 마음에서 정말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